신약성경 7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71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7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은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이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에 딱 맞게끔 찬양을 해주셨는데요.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었는데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마음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 사회에는 어린이라는 단어가 없었다라고 하지요. 보통 당시에 어린이들을 가리키는 말은 이놈 혹은 저놈 혹은 어린놈이라는 말로 우리 자녀들을 불리웠다고 합니다. 1920년 당시에 일본에 유학 중이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파 방정환 선생이 우리 민족의 미래가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달려있음을 먼저 확신을 하고 귀국을 한 후에 1920년대에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존댓말을 쓰자라는 운동부터 시작을 하여 우리나라의 민족들이 조금씩 의식이 바뀌자 이듬해인 1921년에 드디어 어리신이, 어린이를 어리신이라는 뜻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이라는 단어가 쓰이게 되었고 또 그 다음 이듬해인 1922년도에 5월에 처음으로 어린이날이라고 제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한국교회도 이에 따라 조금 늦은 감은 있었지만 1956년부터 5월 첫째 주를 이렇게 어린이날로,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어서 어느덧 벌써 70년이 훌쩍 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이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주일학교지요, 교회학교를 통하여 어린이 교육의 상당 부분을 우리가 또 잘 가르치게 되었고 앞장서 왔음을 우리 모두는 다 공감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365일 중에 딱 하루 어버이날만 제외하고 모든 날이 어린이날처럼 자녀들을 키운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도 하는데요. 오늘 하루만큼은 여러분들이 더욱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의 손주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더 축복하며 더 격려하는 귀한 거룩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우리 공관복음이라고 하지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같은 곳을 바라봤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관복음 세 곳 모두가 다 오늘 내용은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지요. 왜 중요한 말씀입니까? 오늘 어린아이 하나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이 광경이 왜 중요한 말씀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해답은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에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려고 지금 모든 환경을 그렇게 몰고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시고 설명했던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상황 가운데서도 역시 어떻게 해서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인식시키고 설명을 해주기 위하여 지금 지혜를 발휘하여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려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단지 어린아이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하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초점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의 핵심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랍비나 존경받는 사람이 그 동네에 계신다면 그에게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많은 자녀들을 그 동네의 랍비에게나 존경받는 사람에게 데리고 오는 그러한 관습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그렇지요. 어떤 중요한 행사, 또한 우리 자녀들이 조금 교육적으로 좋은 행사가 있다면 부모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그곳을 갈 것입니다. 놀이동산만 하더라도 퍼레이드가 있으면 자녀들을 맨 앞에 세우고, 아니 길이 막혀 있으면 부모들은 길을 터서라도 우리 자녀가 그 자리에 있기를 바라는 게 다 부모의 심정입니다. 아마 과거 2000년 전에도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많은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소문이 많았던 그 예수님께 한 번 더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지금 그곳에 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날도 아마 소문이 많이 났겠지요.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더라. 우리 자녀를 데리고 가면 무언가 하나 얻으려고, 무언가 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 데리고 가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동일한 본문 마태복음에서는 그 광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왔다라는 표현을 동일한 본문 마태복음에서는 그러한 표현도 사용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는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관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지금 이 나라를 지금 모여있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로 알려주고 설명할 기회가 되었는데, 그것도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것도 사람들이 자녀들을 데리고까지 예수님께 찾아오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우리가 상상해 보면 가만히 있는데도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좋은 기회였구나라고 하고 아마 마음속으로 흐뭇해 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아침 저녁으로 교회 앞을 지나가고 걸어서 왔다 갔다 하면 생각이 드는 게 있습니다. 참 우리 교회가 좋은 위치 가운데 있구나. 여천 중앙교회, 정말 센터에 있는 교회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우리는 교회가 위치적으로 가만히 있기만 해도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대상으로 전도만 하더라도 좋은 장소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굳이 우리가 멀리 나가지 않아도 전도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바로 우리 교회가 아니겠는가. 이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만 매일처럼 만나도 하루에, 일주일에 몇 명이나 만날 수 있을까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찾아오고 심지어 어린 자녀들까지도 데리고 찾아오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지금 설명하면 좋겠구나라고 마음을 먹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 마음을 잘 모르는 채 제자들은 그 사람들이 오지 못하도록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꾸짖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도 우리가 이해는 어느 정도 가지요. 예수님께서 바쁜 일정 가운데 피곤하시고, 당시에는 사람들을 세아릴 때에 어린아이들은 그 숫자에도 포함시키지 않을 정도로 어린아이들은 사람의 대우를 받지 못했는데, 그 아이들까지 수도 없이 데리고 오니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옴을 아마 꾸짖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글 성경에는 표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원문에 보면 그 제자들이 꾸짖었다는 이 표현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꾸짖었다라는 것을, 반복되었다는 것을 원문에서는 동사의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이게 처음이 아니고 많이 자주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러한 광경을 보시다가 이제는 아니다 싶어서 노하셔서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행동을 보시고 답답해하시고 탄식스러워 지금 노하시며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복음서를 읽어보면 특히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감정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노출시키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좋은 기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그것도 자녀들에게까지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제자들이 오히려 지금 막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이러한 감정으로 지금 노하셔서 용납하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본질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노하심 때문에 그곳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은 아마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주님의 노하심에 놀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갑자기 자기들이 맡고 있었던 그 어린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러한 어린 아이와 같은 이런 자의 것이라 라고 하시니 그곳에 있는 적지 않은 사람들은 다 놀라며 또 한 번 주목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곳에 함께 온 어린 아이들을 안아주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또한 실물을 보여주며 교육을 하시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설명을 이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가리키며 마치 비유하듯이 예수님께서 늘상 가르칠 때에 주변에 있는 사물과 주변에 있는 사람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지규법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어린 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가르치기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어린 아이는 누구이며 또한 이 어린 아이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함께 상고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어린 아이라는 단어는 이 원어의 헬라어에서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이디온, 영어로 표현하면 little child입니다. 조금 어린 아이들이지요. 이 파이디온은 이제 막 유아기를 건너뛴 한 3세, 4세부터 7세 이전의 아이들을 가리켜 그 당시에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로 표현하면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아니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정도 될 것입니다. 이처럼 작은 아이이기 때문에 16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 어린 아이를 안고, 예수님께서 안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작은 아이였다라는 것입니다. 품에 안을 정도의 작은 어린아이가 바로 파이디온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이 어린 아이들의 특성, 이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배우려는 의도가 이들에게는 충만합니다. 듣고 보고 만지고 모든 것에 호기심이 있어서 끊임없이 질문하며 또한 배우려고 합니다. 할아버지, 이것은 뭐야? 할머니, 여기는 뭐 하는 곳이지? 왜 이거는 하면 안 돼? 왜 이건 해야 돼? 아마 하루 종일 그 친구들은, 그 아이들은 묻고 또 물어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아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 어린아이처럼 우리도 배우려는 마음, 배우려는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부터 임하셨고 앞으로도 오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아직 완성이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에 대하여 우리는 배우려는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려고 한다, 아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다 안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역할밖에 할 수 없는 것을 또한 우리는 제자들의 이 행동을 통하여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린 아이들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곧잘 따라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봤을 때 어린 아이들이 사랑스러운 이유는 잘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따라하고 저렇게 하면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는 자를 따라 무엇이든지 해보려는 특성이 바로 이 파이디온 어린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따라할 수 있는 그러한 순수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나라를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리새인처럼, 서기관들처럼 구약에 능통한 자로, 율법을 다 지키는 열심 있는 자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절대 아님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매일매일 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순종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들어가는 나라임을 여러분들이 오늘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 이 아침에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파이디온 어린아이의 두 번째 특성은 전적인 신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을 다 키워보셨지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된 여러분에게 내 부모가 맞는지 날마다 의심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부모 역할 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내가 부모인데 나를 의심하고 있는 적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녀들은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슨 일만 생기면 가장 먼저 부르고 찾아오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엄마입니다. 엄마. 조금 상대가 힘이 크고 조금 상대가 있어 보이면 누구를 찾아옵니까? 아빠를 찾아와 아빠의 그 커다란 등 뒤에 숨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는 게 바로 파이디온 어린 아이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아이들이 갖추고 있는 그들만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녀가 부모를 의심하지 않듯 의심이 없는 자가 소유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의지할 때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짐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속성을 절대 의존성이라고 가리킵니다. 아이들의 가장 큰 특성이 바로 절대 의존성이지요. 7세 미만의 3세, 4세 이상의 그 아이들은 부모의 관심과 부모의 보살핌 없이는 생존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나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스스로도 본능적으로 잘 알기에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엄마와 아빠를 찾아야만 살 수 있는 아이들이 바로 파이디온의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성장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웁니다. 그래야 홀로 설 수도 있고 어른으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내가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반대되어 있는 속성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이 찬송 가운데 3절의 가사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바로 내가 부족함을 알 때에 우리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신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비로소 알 때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꾸 교만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이해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점차 알아갔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복음의 사도들이 되었고, 자신들 스스로가 할 수 없음을 인지하자 하늘에서는 위에서부터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복음을 들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사도행전을 써갈 수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 우리 주님이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자녀와 손들보다는 그들을 통해서 내가 키웠던 자녀들과 그 자녀의 자녀들이 지금 자라고 있는 손주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내가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임을 알 수 있게 됨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곁에 손주가 있고 내 곁에 자녀가 있다는 것이 오히려 더 감사가 넘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이지요. 아마 이번 연휴에도 자녀들이 손주를 데리고 여러분의 집으로 방문하든지 아니면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 그곳에 찾아 방문할 때에 혹시 손주들이 있거나 파이디언의 나이대에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유심히 한번 관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깨달음이 있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참 감사하다, 이 어린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하다 깨닫고 그 감사가 넘치거든 그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 15절에 주님께서 아주 강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으로 한번 15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받들지 아니하는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받들다라는 말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하는데요, 받들다라는 것은 여러분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무언가를 주었기에 라는 조건이 받들다에는 늘 선행되어야 합니다. 주어진 것이 있어야 우리는 그것을 받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줄 수 있는 권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통치하고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그 권한을 가지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와 여전히 유효하게 그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조건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받들 수 있는 조건이며 우리에게는 은혜고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초대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긍정적으로, 그것도 적극적으로 우리는 이 받듦을 취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어린아이처럼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이 무능함을 다시 한번 알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받들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소유하는 자처럼 우리가 살아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다 하신 후에 찾아온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안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그곳에 온 모든 어린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다 그렇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긴 시간을 할애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 광경에 그곳에 모여있는 부모들이, 그곳에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이 놀라며 큰 깨달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가르치심에 놀랐고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던 방법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에 또한 놀랐으며 아직 그들의 생각 가운데 아직 영혼도 미숙한 저 아이들을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고 안수해 주셨다라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충만한 자에게,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었음을 우리 모두가 믿고 그렇게 받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